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제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7장까지 말씀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꾸 유대인으로 돌아가려 하고 옛날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핍박과 고난이 있으니까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한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8장 1절에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데 그는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그는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창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제사법이 세운 이유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십계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이 성막을 모세가 자기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었다라고 민수기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이 성막이나 제사법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막을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그림자가 이렇게 딱 비춰져 있는데 그림자가 있으면 그와 비슷한 것은 있지만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하늘의 모형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알려면 뭘 알 수 있냐? 성막을 보면 천국의 모형을 알 수가 있어요. 성막의 제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다 구원받았는데 누구는 상 주고 누구는 상 주지 않고 그냥 천국은 다 같은 천국이지 무슨 그런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요, 천국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옛날 부흥 강사가 하는 것처럼 간신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개털모자나 쓰는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대로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보좌에서 같이 앉아 누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정하냐? 각자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 그래요. 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했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거든요. 내 방법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주의 이름으로 치유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그건 나타나지 않아요. 왜? 불법을 행하였기 때문에. 진정한 일은 언제 나타나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며 하는 일,
주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한 일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나타나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내가 다 영광 취했거든요. 내가 다 영광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자기가 다 영광 취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딱 펼쳐보면 그게 드러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모세는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늘 했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입술을 지켰습니다. 불평하지 않잖아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별의별 말을 하면서 했지만 애굽에는 더 좋은 그 떡과 고기를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도 없도다 불평하고 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하늘의 모형을 본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라가 있음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5절에 있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 이 율법이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성소를 지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제사직분이나 제사장을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 제도가 다윗의 시대로 가면서, 솔로몬 시대로 가면서, 수르바벨 성전으로 가면서, 신약으로 오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요.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규명대로 바뀌어요. 법이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법은 가면 갈수록 법은 바뀔 겁니다. 편한 식으로 바뀌고 죄악된 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법은 바뀔 겁니다. 점점 법은 인간을 더 죄를 짓도록 만드는 법이 될 거예요. 합리화시켜요. 동성연애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인권조례를 만들잖아요. 학생 인권조례를 지금 만드는데 이 인권조례 앞에는 이 학생들한테 이 선생님이 과거에는 예수 믿어야 돼, 전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인권 조례를 딱 하면 전도 못 해요. 학생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인권 조례 앞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차별이라는 거죠. 남과 여자가 이게 잘못되었다, 이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해요.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게 인권 조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얼마나 파장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만든 율법이나 인간이 만든 죄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막 율법을 지키려고 과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더 많은 법을 만들어서 더 올무를 매이잖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대제사장이, 인간 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이지만 그러나 그도 자신도 드려야 된다. 그러나 4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이 하지 않고 땅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제사장이다.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분은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절에 첫 언약은 무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 가면 갈수록 율법은 살리기 위해서 줬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줬는데 사람이 오히려 그 안식일 때문에 거기에 잡혀 살고 있어요. 그 매여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율법에 매이면 그것으로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성경을 많이 보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많이 보면 좋은 건데 이 성경 가지고 사람을 공격해요. 기도 많이 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기도 많이 한 것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보면 웃기고 있는 노릇이잖아요. 봉사 많이 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요소로 쓰이는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근데 율법은 그래요, 율법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하나 주셨는데, 이전의 것은 십계명의 돌비에 써서 줬지만 새로운 법은 너희 마음에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은 폐해버리고 이제는 새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주겠다고요?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두어가지고 그 생각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이 율법은 우리의 것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내 마음에는 미움이 막 일어나도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있으면 그걸로 나를 죽여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미워 죽겠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을 주관하게 되니까 이기게 돼요. 예전엔 사단이 지배했거든요. 사단이 장악한 그곳에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셔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신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율법은 점점 내 힘으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법을 즐거이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키겠다 이거 해야겠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한계가 있거든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영화를 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이 큰 짐을 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법계의 시내산을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버겁고 힘들어서 큰 돌이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나 이거 안 할래. 나 이런 마음 안 가질래. 나 이런 생각 안 가질래. 해도요 자꾸 넘어져요. 안 하면 안 한 만큼 그 다음에는 더 해버려요. 아 그러더라고요 진짜. 내가 참으면 참을수록 나중에는 내가 참은 만큼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참은 만큼 화를 내요. 내가 하면. 그러나 내가 하지 않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그리스도 앞에 나를 자꾸 내려놔요. 나를 부인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고 그분이 주신 새 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분적인 사고로 선악의 관계로 그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못해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가 내 일을 하겠다라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앞에 오늘 이 하루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주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 나의 손 붙잡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조차 나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나의 부족함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될 때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그 안에 있으면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는 언제부터 탕자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는 때부터 탕자예요. 아버지 곁에 떠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허람방탕한 인생이 되고 낭비된 인생이 돼요. 첫째 아들도 아버지 곁에 있어도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아버지와 나와 따로 분리하는 순간부터 그도 탕자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지 아버지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도 탕자예요. 오늘 우리는 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새 언약의 법,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주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옛 언약은 돌비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긴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성소와 성막을 하늘의 것을 보고 그대로 지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살아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붙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